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 여윤정, 윤여정 똑같잖아요. 네. 다 들어가죠. 다 그러니까 있죠. 아카데미상을 받았으니까 네. 네. 카데미상을 받아야 되겠네. 카데미상. 네. 그게 뭐죠? 여윤정이는. 네. 네? 네. 차 한 대 주시나요? 카데미상. 하여간 그래요. 오늘은 네. 그 떡상에 대해서 네. 진설병을 예, 두는 상, 떡상이죠, 그죠?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 새로 취임한 반장부터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매일 채를 꿰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네, 됐습니다. 오늘 수업 출애굽기 33강 이 몸이라도 받으시겠습니까? 지난 시간부터 우리 그 성막에 대해서 네. 배우는데 성막 할 때마다 그림 그릴 거예요. 아우 너무 좋아요. 네. 좋아요. 100규빗, 네. 네. 50규빗. 한 규빗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팔꿈치까지. 네, 이제 알았구나. 자, 이렇게 이게 100규빗, 네. 50규빗이에요. 자, 이거는 인간의 뜰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네. 인간의 뜰 가운데는 번제단이 있어요. 네. 하나님의 뜰 가운데는 뭐가 있게요? 지성소 법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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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법궤. 자, 그죠? 번제단, 법궤. 네. 이게 뭐냐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종교에서는 자기가 섬기는 신한테 드리는 뇌물이죠. 네. 이거 네. 받고서는 잘 맞아요. 저기 해주세요. 예, 그 저기 경박한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이거를 바라지만 진짜 사이는 뭐예요? 만남을 원하죠, 그죠? 만남.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한 장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을 통해서 내 죄를 다 태워요. 네. 그리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 그 앞에는 저기 뭐 있냐면 물두멍. 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대야라는 뜻이에요. 네. 예, 손 한번 씻기 위해서. 자, 됐죠? 이렇게 돼 있어요. 딱 중앙이죠, 그죠? 네. 네. 중앙. 이거는 지성소. 네. 지극히 거룩한 것. 네. 요거는 성소. 됐죠? 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여기 들어가는 거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지난번에 배운 거? 오늘 이제 배울 게 제일 먼저 네. 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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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 금촛대. 촛대. 그 다음에 향단. 향단. 네. 춘향이하고는 관계 없어요. 설마 야, 했는데. 나는 머릿속에 하고 싶어서 바로 지금 그게 생각이 나네요. 분향단은 기도. 네. 기도. 네. 이게 그거 저기 성막의 완전 구조예요. 너무 쉽죠. 예, 머리에 싹 들어오죠. 네. 이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 이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 돌판. 예. 그 다음에 아론의 집 쌍난 지팡이. 만나 단지. 그 다음에 아론 지팡이. 예. 방이. 이렇게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었어요? 나는 길이요, 네. 진리요, 생명.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네. 길.
길. 지팡이 갈 때는 스틱 갖고 가야죠, 그죠? 네. 그래야지 먼 길이죠. 만나, 길이요, 진리, 돌판. 네. 먹어야죠. 생명. 생명. 진짜.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법궤의 뚜껑이 뭐라 그랬어요? 법궤의 뚜껑? 법궤 뚜껑 위에는 기억이 나는데 지금. 속죄소. 이게 속죄소. 오늘 한글이 안 되네. 속죄소 양 끝에는 그룹이 이렇게 있으면서 양 날개로 맞아요. 덮고 있죠. 이렇게 네. 덮치고 있다 그랬죠. 네네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속에 들어오신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밑에는 예수님, 위에는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형상이죠. 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다 행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말씀하실 때마다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다. 네. 예.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래서 내 심판은 공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아셨죠, 그죠? 네. 네. 이게 법궤예요. 법궤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떡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제 배워봐야 돼요. 네. 그 안에는 이것이 뭐예요? 하늘나라 모델하우스라 그랬죠? 네. 네. 또 복습해요. 제일 첫 번째 성소가 어디? 에덴. 에덴. 두 번째 여기 저기 성막. 성막. 세 번째 성전. 옳지. 성전. 네 번째 예수님. 예. 그 다음에 나. 예. 그 다음에 천국. 천국.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성막이 곧 예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네. 예. 내포하고 있어요. 그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이죠. 네. 예, 롤 모델. 내가 닮아가야.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표는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현세적인 복을 누리는 그거는 아주 종교도 아니에요. 기독교 그거는 아예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네. 성장하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덧입으면은 내가 뭐예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네, 그거예요. 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의 기쁨을 세상 사는 게 힘들잖아요.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그래갖고는 이게 뭐 이래 이러지만 그래도 가끔 가다가 찾아오는 행복이 있잖아요. 기쁨. 땅에서는 구할 수 없는 그것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천국을 경험할 수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지고하신 하나님의 그 관계의 깊이를 그래도 가끔씩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일 먼저 아버지와 자녀죠. 그 다음에 그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친구죠. 네. 그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귀한 것이 없다고 그랬죠. 네. 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는 신부죠. 예. 그러니까 그 부모와의 관계 모든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하나님의 관계의 기쁨을 그래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 관계로 자꾸 이렇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뭐게요? 돈. 맞아. 돈 때문에 그죠? 자녀가 부모님을 고발하는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
저기 그 친구 사이는 박살나고 아, 부부 그렇죠. 사이도 깨지고 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것이 만몬신이라는 거예요. 만몬신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예.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성소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잘못된 생각은 뭐냐 그러면 기복신앙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다가 뇌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한테 복 받겠다는 것은 이 전체 개념을 깡그리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많이 그 질타받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느냐는 거예요. 무당하고 뭐가 달라요? 네. 히말라야 빙하가 녹은 맑은 물이 흐르는 냇가에서 한 사내가 21년 동안 모래로만 목욕하고 어우. 있어요. 아, 네. 모래로 목을 물은 그저 마시고 입을 헹구는 데만 사용하고 인근의 한 사내는 14년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힌두교의 구루들인데 네, 고행을 자처하는 것이죠. 왜 고행을 하는 것일까? 모든 종교에도 고행이 있어요. 네. 그건 뭐냐 그러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땅의 차원을 넘어 존재하므로 예. 그죠? 네. 육체와 땅의 차원. 그러니까 고행을 통해서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억제하면은 자연히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첫 번째 오류예요. 오류. 네. 예. 근데 기독교는 뭐냐 그러면 기독교에서도 그 저기 필리핀에 가면은 뭐 저기 사순절 기간 되면은 몸에다가 그 핀을 꽂고 뭐 십자가를 끌고 다니는 뭐 별의별 고행 그런 것들이 기독교에 그런데 그거를 기독교를 종교화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종교를 틀을 네.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그 틀 안에서 또 기독교를 보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회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육체를 들여다보세요.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모두 이 몸으로 인하여 생겨요. 그죠? 예.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눈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욕망에 근거한 나쁜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종교에서는 육체를 열등하고 악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이에요. 예. 예.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러셨어요. 네. 예. 다시 말해서 이 인간의 육체 또한 하나님의 큰 선물이에요. 네. 선물. 감정, 이성, 성품, 취향 등등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없애고 싸워야 할 대상이 결코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네. 이 주신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막이 뭐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제사장이 되는 스쿨이라 그랬어요. 그죠? 네. 신의 상 계약이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제사장이 되리라는 거였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주신 것이 돌판하고 성막이었잖아요. 이게 텍스트고 이거는 스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대로 스쿨에 대한 그 개념을 잘 정립하면은 천국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모델 하우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그 하나님의 개념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고 지 생각으로 다시 기독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0장에서 너희는 바닥만 밟았느니라. 그죠? 네. 그 무수한 재물을 내가 언제 요구했느냐. 네. 그죠? 너희는 바닥만 밟아. 나한테 눈도장 찍으러 왔을 뿐이다. 그러한 것들은 모두 가증한 것이다. 가증하다는 뜻은 쓸데없는 짓이라는 뜻이 아니라 구역질나는 일이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러한 일이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또다시 기복신앙을 조장하고 있어요. 그죠? 네. 뭐
새벽 제단을 1000번째, 그 다음에 기도를 하루에 3시간, 이러한 것도 일종의 금식 기도, 이러한 것도 고행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뜻에 따라서, 그죠?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저절로 그렇게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고행이 아니라. 고행을 해. 왜 그러고 있어? 당신을 사랑하려고. 그죠? 오히려 무섭죠. 그러니까. 무섭죠. 네.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어리석고 판단에 오류가 생긴다는 것은 기괴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마다 기괴한 것들이 너무 가득하잖아요. 맞아요. 기독교는 절대로 상식을 어게인스트 하는 게 아니에요. 어게인스트 맞어. 월드가 아니고 네. 그렇다고 해서 인더 월드도 아니에요. 어버브 월드예요. 어버버. 그러니까 상식을 초월하지만 그렇다고 어게인스트 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기독교는 몸을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어느 정도로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라고까지 말해요. 네, 맞아요. 그걸 갖다가 못 살게 굴면 안 되잖아요. 네. 성령께서 거하신다라고 하는 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내가 내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허튼 짓을 하려고 그러면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네가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그럼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괴롭히거나 자학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임을 명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잘못된 오류는 신을 만나려는 목적. 그죠? 그 목적,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소유의 극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심화예요. 맞습니다. 예. 하나님은 부자 아버지잖아요. 네. 그 부자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네. 거기서 빵긋빵긋 잘 보이려고 네. 그 뇌물 먹이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면은, 그죠? 그걸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잊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네. 부모님을 사랑하면은 철이 든다 그래요. 그죠? 사랑하면은. 철이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그 본질과 원리를 저절로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저절로 그 하나가 되게 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은 하늘나라의 그림자라고 했는데 성경에서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히브리서 8장 5절에 적혀 있어. 하늘나라 모델하우스다. 네. 그런 얘기죠. 예. 다시 말해서 성막에는 천국이 고스란히 달려 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떡상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세요.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크기가 짐작이 가죠. 가로 90cm, 세로 45cm, 높이 68cm 정도 되는 그러한 상이에요. 이게 1m 되나? 1m 넘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죠. 요만한 상이에요. 네.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정금으로 감싸고 거기에 나오는 건 뭐냐 그러면 그 받침대에다가 동그란 고리를 달아라는 것은 끼워서 들고 가기 위해서. 네. 법궤에서도 마찬가지죠. 네. 네. 법궤에서도 여기다가 맞아요. 고리를 이제 달아서 네. 짱대로, 그죠? 네. 이렇게 끼워서 들고 가게 하는 거. 그림도 잘 그려. 그러니까 이해가 쏙쏙 돼요. 좀 또 그러죠. 빼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이게 성경은
법궤에 손을 대면은 다 죽어. 네. 근데 짐을 싸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절묘해요. 야,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인간이 그 생각해낸 거라고 하면은 예. 허술한 면이 어딘가에는 있어요. 그럼요. 근데 네. 질문. 아니 법궤 만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 그거 포장할 때 어떻게 안 만지고 포장을 해요. 그죠? 예. 네. 그런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다 이제 나와요. 먼지 털을 털었나? 그리고 손바닥 높이의 턱을 만들라. 이렇게 쟁반처럼 만들라는 거예요. 네. 그게 이렇게 감싸서 예, 예. 네. 손바닥 높이만. 네. 알겠죠, 그죠? 네. 그리고 그 위에 고운 가루로 떡 12개씩 구워서 6개를 두 줄로 들어가겠죠, 그죠? 네. 6개. 그 떡은 매 안식일마다 만들어서 진설해요. 안식일마다. 떡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레위기 24장 6절을 보셔야 해요. 레위기 24장 6절 떡상이 담긴 의미. 레위기 24장 6절에는 뭐라고 써 있냐 그러면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진설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떡상은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진열해 놨다는 게 진설병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네. 예. 누룩이 죄를 의미하니까. 네. 네. 누룩을 넣지 않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진설한 것인데 하나님께 바쳐진 유일한 제물이에요, 이게. 그렇죠. 예. 맞네요. 뭐 좀 뭐지? 제상 차릴 때 동쪽에는 뭐를 넣고 뭐 어쩌고 저쩌고 네, 그게 네. 아니라 달랑 안에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은 뭐예요? 맛없. 일주일 진짜. 지나면 어떻게 해? 딱딱하고 맛없어서 못 먹어요. 예. 그런 거 그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떡의 개수가 12개인 까닭은 두 가지예요. 첫째, 12지파를 상징해요. 네. 그러니까 전체를 받으시겠다. 네. 12는 뭐예요? 완전수. 완전수, 옳지. 3이 하나님이고 4가 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곱하면은 4, 3, 12죠. 네.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완전하게 깨끗한 나를 전체를 드려라 그런 뜻이에요. 네. 아셨죠? 네. 순결함은 돈으로 절대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정직함으로 입는 손해가 한 해에 3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300억 달러. 와. 그러니까 한 40조 이상 되겠죠.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 정도. 와, 그렇구나.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 하면은 자동차 한 대를 수출하면 500달러 정도의 이익이 남는데 500달러. 500달러. 6천만 대를 팔아야지 와. 남는 수익이에요. 장난한다. 그런데 이것은 외형상의 손실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은 계산조차도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네. 거래를 하다가 부정직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순결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죠. 디모데 후서 3장 5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돈을 사랑하며 쭉 나와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냐 그러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맞아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다시 말해서 돈을 사랑하고 투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탐욕하고 뭐 그런 거 있죠. 네. 예. 그런데 속은 그걸로 가득한데 근사하게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들이에요. 예. 속은 갖다가 욕심으로 가득한데, 그죠? 예. 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순결한 마음을, 정직한 마음을 가질 때 경건의 능력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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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건의 능력이. 그러니까 교회를 자기 걸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그 엄청난 자원과 세력에 불구하고 힘들게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설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한국 교회가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예. 미국의 밴더빌트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메디슨 세록 교수가 있는데 그분은 아주 존경받는 크리스찬 교수였어요. 언제나 정직을 강조하는데 특히 시험을 치를 때 어김없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 감독관은 두 분입니다. 누구? 나와 교수와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두 가지 시험을 치르는 것입니다. 하나는 수학 시험이고 다른 하나는 정직이라는 시험입니다. 이 얘기 들으면 네. 진짜 이 두 시험 모두 패스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아, 그런데 더 중요한 시험은 정직이라는 시험입니다. 왜냐하면은 수학을 잘하는 부정직한 인생은 반드시 실패해도 정직한 수학을 못하는 정직한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기 남의 때문이에요. 와. 정규랑 제 얘기네요, 진짜. 진짜. 제 얘기예요, 제. 그래요? 네. 경건의 능력은 바로 정직함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예. 떡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순결함이에요. 순결함. 네. 예. 정직함, 깨끗함, 순결함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죠. 네.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 자신부터 정말 반성해야 돼요. 정말 반성해야 돼요. 헌금에 손을 대거나 헌금을 유용하거나 자기 이득을 위해서 쓰는 거는 그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 떡상에 올려진 떡은 또 다른 소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레위기 24장 9절. 그러니까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제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하나님께 바쳐진 떡은 제사장들의 양식으로 다시 제공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한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일주일 지난 누룩 안 넣은 딱딱해진 빵이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예요. 네. 예. 근데 이것을 특권이라고 했어요. 이 떡은 레헴 코데시라고 그래요. 코데시는 카도시, 거룩한. 네. 레헴은 에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빵, 떡. 네. 그 거룩한 떡이라고 불러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러서 먹을 것을 달라고 했더니 그러자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렇게 말해줘. 항용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이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네. 순결함, 깨끗함, 정직함, 그죠? 그런데 이때 그 떡을 갖다가 다윗에게 주죠. 그래서 그것을 본 사울 왕의 부하의 이가 고자질로 이때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죠. 네. 이 거룩한 떡의 숫자는 12이라고 했어요. 12은 완전함이라고. 자,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12, 완전함.
야, 이 완전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어. 네. 이스라엘 12지파가 정말 온전한 마음을 가져라 그런 뜻이죠. 그죠? 네. 예.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 떡은 아무리 맛이 없고 양이 적더라도 완전한 양식이란다. 예. 충분하단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거를 먹고서 그죠? 자기에게 주어진 사례비만으로서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그거 딴짓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먹을 필요가 없는 완전한 양식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12개의 떡에 내포된 두 번째 의미예요. 예.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12지파, 네. 네. 두 번째는 딴 거룩한 것이 필요 없는 완전한 식품이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를 바치는 거죠. 내가 네. 이스라엘의 12지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흠이 없어 순결하여야 한다.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이어서 말씀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설명 안에 이 모든 내용이 다 그러네요. 들어가 다 있다는 있는 거예요. 진짜.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그 떡은 이스라엘인 동시에 예수님이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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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성소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안에 그냥 그 신앙의 본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망쳐지는 건 뭐냐 그러면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상 이거 먹고 복 받으세요 하면 아예 그 자체가 출발부터 잘못돼 있다. 그거는 진짜. 무당 종교를 믿고 예. 저기 부처님 전을 나가고 그러는 게 훨씬 나아요. 거기서는 아예 그러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죠, 그죠? 괜히 이렇게 정해놨는데 이래도 될까 하고 머뭇거리는 것보다 이래야만 된다는 데 가서 확실하게 베테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죠? 네. 네. 야, 그렇구나. 그게 낫죠. 괜히 아니다라고 하는데 갔다가 괜히 뒤통수나 맞고 야단이나 맞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왜 이런 텍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 생각으로 이거를 해석을 하려고 그러죠. 네. 이 성경책으로 내 생각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연약하고 사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살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주님의 살을 먹음으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손으로 빚은 떡은 더 이상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신 떡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건 내 거고 내 건 내 거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얘기죠. 예수님의 것도 내 거.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되고 그죠? 나를 갖다가 여기다 갖다 바치고 그러면 하나님. 그러니까 다 통하고 있는 거야. 맥이. 네.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깨끗해지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 네. 아예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갖다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 허벅지를 바늘로 수없이 찔러도 인간의 욕망은 죽일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시도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아레타와 디카이오수네라는 것이 있어요. 덕이라는 뜻이에요. 버추를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아레테는 뭐냐 그러면 계율들이 있어요. 네. 그걸 내가 잘 지켜요. 네. 그래서 아레테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 이룬 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가난한 이유는 그거 안 해서 그래. 나는 그걸 잘해갖고 이렇게 근사해진 거야. 이게 아레테예요. 네. 디카이오수네는 뭐냐 그러면은 내가
욕심을 부리고 네.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러려고 딱 그러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딱 생각나. 네. 내가 이러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슬퍼할까. 그죠? 시시해진 나를 보면은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통찰하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죠? 근데 그 양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거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러고 멈추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좋은 데 쓰세요라고 가지고 온 돈가방도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다가 바치는 거예요. 네. 다 현금으로.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과의 신뢰를 지켜주는 사람. 그 다음에 교인들과의 관계를 지켜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알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는 아까 뭐라 그래요? 부정직함이 사회, 단체, 국가에 미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커요. 눈에 보이지 않는. 네. 아니 이거는 정말로 제 자랑이 아니에요. 정말 이래야지 한국 교회가 산다는 피 끓는. 제가 누구한테서 돈을 받고 있어요? 교회에서 받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잘했어 그러면 아래태죠, 그죠? 그렇죠. 근데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목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바로 그러고서 금하는 게 디카이오스네라는 거예요. 디카이오스네. 예. 그러니까 제가 정말 잘해야 되겠다. 아유, 오늘 너무 잘난 척했어요. 아유, 아니. 근데 새겨서 들으시기를 바래요. 네. 네. 우리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든 개그를 하든 뭐 사업을 하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철이 들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이 진설병 그 떡상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에요. 순결하시기를 바라고 네. 하나님 만나서 정말 더불어서 행복하고 번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딱 시작하실 때 그 말씀 하셨잖아요. 생각나게 하는. 근데 오늘 전 사실 이 진설병 뭐 많이 이야기 들었지만 사실 거기에 뭐 내가 대입되고 예수님이 대입돼서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 했는데 야, 그 진설병 자체가 내 모습이라는 거. 아, 그거가 되게 다시 한번 나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할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네요. 맞아요. 오늘 전체적으로 딱 이제 그 순결이란 단어가 가장 주제어로 딱 생각이 마지막에 남는데 순결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려운 것 같잖아. 내가 순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 고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 내가 막 매일 금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순결하면 맞아. 좋을까. 근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내가 저절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만 하고 싶어지면 그게 또 순결이 될 것 같아. 더 하나님 사랑하는 길밖에 없구나. 온전하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정말 내가 예배 드릴 때 내 모습을 생각을 해서 내가 진짜 요새 또 이 비대면이다 보니까 내가 정말 그 예배 그가 보통 집에서 많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정말 내가 그 마음가짐이 옛날하고 너무 많이 다른 거야. 내가 정말 이 어떤 그 갈급함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 이 갈급한 마음으로 정말 그 절실하게 끓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예배가 더 뜨거워지고 정말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진솔된 마음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오늘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머릿속에 계속 그 찬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하나님이 여기에다 다 말씀해 놓으시고 살 수 있는 거를 해놓으셨는데 맞아. 오늘 말씀 통해서 그 보물을 막 찾은 것 같은 기분. 자, 보물 또 우리 찾기. 곳곳에 있는 보물 찾아봅니다. 보물 찾기. 가시죠. 보물 너무 많아.